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나도 모르는 나 발견하기 시리즈를 통해서요,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할 때요,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면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나도 모르는 나 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요, 나는 왜 인정에 목마른가입니다. 인정 욕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요, 인정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인정 욕구는 이런 거예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좋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예쁘고 잘생겼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인정을 받기 원하는가? 나는 왜 인정을 받기 원하는가? 두 번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참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죠? 먼저 나는 왜 인정받길 원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요, 바로 의롭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인 14절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의롭다라는 걸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럼 의롭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혹은 디카이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재판에서요, 판사가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할 때가 바로 이 의롭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법적인 의미 말고도 관계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성경은 의롭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요, 이 단어는 조금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의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고요, 아주 중요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지금 목사 3년 차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밟아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이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대학원을 가는 거죠. 참고로 저는 신대원을요, 무려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요, 이제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치러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해서 2번째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더 단디 준비해서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해서요, 3번째 겨우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국 또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또 한 해를 공부했고요. 사수죠. 사수째 되는 해에 결국에 저는 신대원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3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고요,
떨어지고 나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데 교회 전체가 내가 신대원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일에 광고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3번이나 떨어지니까요. 사실은 떨어지고 나서 교회 가기가 무서웠던 거죠. 바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날 어떻게 볼까라는 게 걱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요, 4번째 시도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신대원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때 제가 느낀 감정은요, 단순히 합격해서 좋다, 합격해서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대원이 저를 향해서요, 그래 어서 와라 인고나, 너 이제 여기 들어올 자격 있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합격한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요, 신대원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내가 합격했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바라면서요,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을 때요, 이는 단순한 기쁘다 정도를 넘어서요, 무언가 내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기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대원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준 것처럼 느끼는 거죠. 회사와 학교에서요, 합격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있잖아, 민지야. 나 사실 5년 동안 너를 좋아했어. 이제서야 용기 내서 말해. 나랑 사귀어줄래? 이때 민지가 말하는 거죠. 응, 네가 그 말 해주기를 기다렸어. 사실 나도 널 좋아해. 이때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요, 이번에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수평 이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느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길 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몸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없는 거죠. 교회가 날 사랑해주지 않거나요,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죠?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이 의롭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의롭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요,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요, 인정 욕구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요, 옷을 입고 안 입고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건 우리 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줬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봐도요, 서로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이거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자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서로를 통해 서로의 인정 욕구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받을 모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만든 존재로부터요, 그들은 온전히 받아지고 사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뒤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우리를 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인정 욕구는 완벽히 채워졌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인정을요. 어디서 찾죠? 다른 곳에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인정을요. 다른 걸 통해서 누리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받지 못할까 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내 진짜 모습을 볼까봐, 누가 내 더러운 면을 볼까봐, 누가 나의 잘못을 알까봐, 누가 나의 속마음을 알까봐 우리는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단적인 예로 SNS를 보십시오. 거기 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여유로운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괜찮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 SNS입니다. 그런데 이런 SNS가 홍수 같은 세상에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그 SNS와 같은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고 있고 영향받고 있고 때로는 내가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SNS의 네모 사진 속에 있는 좋고 아름답고 귀엽고 여유롭고 괜찮은 것이 진짜 내 삶이냐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SNS라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를 다 알고 인정할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걸까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나를 그 네모 사진 속에 있는 사람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SNS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인데요.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요. 한동안 교회를 안 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진짜 사랑스럽고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유치부 예배부터요. 집에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그 자매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아들의 이 귀여움을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에게 이 사랑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자매는요.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 내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만 꿀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보고 반응해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바라봐 주는지,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에 그 자매의 모든 시선을 쏠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그 뒤에도 교회에 간혹 올 때마다요,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예배에 왔지만 예배는 없고 아들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자매의 이런 패턴과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윤우를 낳았을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윤우를 바라봐주고 윤우를 이쁘다 해주고요. 윤우를 좋아해주고 돌봐주는 걸요. 때로는 예배보다 더 즐거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건 예배를 하러 오는 게 맞지만요. 사람들에게 윤우를, 우리 귀여운 윤우를 보여줄 생각에 신이 났던 거죠. 게다가 윤우가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했거든요. 어린데 착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윤우를 사랑해주고요. 바라봐주니까 저는 만족하고 행복했던 거죠. 저와 이 자매는요, 왜 예배보다 자녀가 더 중요했을까요? 왜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에게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내 눈에서 꿀이 떨어졌던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왜 명품 가방을 들어야 하고, 왜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좋은 차를 타고, 괜찮은 집에 살고, 심지어 설교를 왜 잘해야 되냐고 생각하냐고요. 또 우리는 왜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괜찮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고 있죠. 왜 조금이라도 나를 폄하하는 말, 왜 조금이라도 나를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왜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내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받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요. 진짜 나를 들키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는 거죠. 저와 그 자매도요, 우리 아이가 이쁘다는 걸 어필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럽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를 교회와 사람들이 받아주길 간절히 바랬던 거죠. 저도 이 마음을 아니까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안쓰러웠던 거예요. 저 자매가 자신과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에 목마른지를 제가 보였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의로워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로부터 계속해서 인정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일을 살펴볼게요. 우리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물을 마실 거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윤우서우 예배 드릴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미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일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분리하는 겁니다. 신앙의 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요, 바리새인을 보면서요, 빌런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게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파가 시작된 계기가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에 순응해 있었고요,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활동,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어땠다는 거죠? 분명히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을 위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평판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겼고요,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도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2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러 왔고요,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왜죠? 왜 그들만 따로 기도한 건가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분리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저 죄 많은 사람들이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여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이야. 하지만 저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인간들은 죄인이지, 내가 의롭다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과 자신이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분리했던 거예요. 10년 전쯤에 제가 경험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할 때요. 기도원에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은요, 굉장히 이제 기도를 빡시게 하고요. 막 영적인 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 기도원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저녁 11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요, 매주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창 열심히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루에 3번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2번, 저녁 8시, 저녁 11시 예배를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드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대원 시험을 하루 앞두고요, 한창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 이 예배 현장에 가서요, 8시 예배를 드리고 10시가 넘어서야 신대원의 시험 치러 넘어갔습니다. 저는 예배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죠. 그때 그 예배에서 원장님이 계속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보세요. 어둠이 묻은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둠이 묻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묻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잘 드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난 깨끗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요? 어둠이 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묻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어둠이 묻은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어둠이요, 나한테 묻을까 봐요. 그들의 어둠이 나한테 올까 봐요. 그래서 저는 한때 어둠이 묻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묻고 닭 표정이 안 좋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안 있으려고 했죠. 그때 사건 선생님도 제가 좀 멀리 했나요? 가까이 했나요? 신대원 1학년 때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생각하실 겁니다. 사이비 아니냐고요. 저도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때는 정말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같이 안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저는 분리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나하고 어둠이 묻은 사람이 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나를 분리시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웃고 기가 막히다고, 아유, 저런 데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요, 더 이상 그저 웃고 기가 막히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요,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거룩한 사람과 어둠이 있는 사람을 분리하듯이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누굴 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요, 내 뜻에 맞고요, 내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분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원의 사람들은요, 어둠이 묻은 사람과 나를 분리시켰지만요,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내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어둠이 묻은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그 어둠이 나에게 오는 건 싫어. 넌 내게 가까이 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분리시키고 그 사람하고 말을 섞기도 하고 싫어하고요. 같이 있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죠. 우리는 교양인이기 때문에요.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어둠이 묻었으니까 저리 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잘하고요,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요, 우리 누군가를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계속해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자기 아파트를 가진 사람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LH 사는 사람하고 괜찮은 아파트 사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분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지방대를 나온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요.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재즈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답니다. 그리고 재즈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힙합을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나름대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누굴 무시하는지 아세요? 아이돌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게 뭐죠?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뭔가요? 11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분리를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요. 그럼 물어보죠. 왜 나는 다르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또 나는 이런 나쁜 짓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지도 못하고 지 맘대로 사는 저 인간하고 나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나와 누군가를 분리함에도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도요, 내가 결국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해도요, 저기는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을 못 이길 것 같아 할 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내가 오를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질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예요. 여러분, 왜 뒷담화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 나와 다르다 느끼는 그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요,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요,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 아세요? 뒷담화로 친해진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끼리 자기를 뒷담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뒷담화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일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무언가를 더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참 재밌는데요.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뭐랬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이걸 안 해요. 율법이 금한 걸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자신이 안 하는 걸 자랑했거든요. 이제는 자신이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안 하는 걸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걸로 자신을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보시면요. 11조로 한다는 건 그 당시에 이런 의미였어요. 자신이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도울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1조는 성경의 명령이 맞거든요. 성경은 11조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정기적으로 네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걸까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명령하는 것 외에도요, 나는 내가 만든 것들,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은요, 자신의 설교에서 이걸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요, 누군가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요, 누군가에게 너 이거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 성경이 금지하죠. 성경이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마지막에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신앙 상담을 해주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콘텐츠들의 핫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인이 문신을 해도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문신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것에 나온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각자의 신학대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에게 이것을 묻는 사람이 있었고요.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유튜브에 나온 목사님의 대답과 좀 비슷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분명히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고요, 지금도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짐승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못 먹게 된다면 슬픈 짐승이 있어요. 맞습니다. 돼지죠.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요, 저는 문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문신을 하셨고요,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도 문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문신을 했더라고요. 무슨 문신일까요? 눈썹 문신이요.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문신과요, 우리가 하는 눈썹 문신은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눈썹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율법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요, 일반 문신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눈썹 문신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도 그럼 뭐죠? 죄인인 거죠. 자, 그럼 문신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문신한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요? 왜 문신한 사람을 조금은 불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문신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라고 조금 갸우뚱하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있어 보여.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덥다면서 팔을 걷는 거예요. 근데 팔에 뭐가 있는 거죠? 용문신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문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또 그들과 똑같이 눈썹 문신을 해놓고서는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몸에 그림을 그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안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율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요, 문신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문신한 사람을 보면 흠칫하는 거죠? 율법에다가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죠. 내가 문신을 안 하니까 나의 문신을 안 하는 옳은 행위를 성경 위에다 더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요,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동성애보다 돈이 더 위험하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서 동성애만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성애가 더 더러운 죄처럼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성애자거든요. 나는 그걸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지키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돈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나도 잘 못 지키거든요. 나도 돈 문제는 약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걸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안 하는 걸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말할 거고요. 동성애는 여러분 명백한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문신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신이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율법적 태도에 대해서요, 저는 더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인정받을 만하고 여긴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방법으로요,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나를 분리함으로써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보다 이것을 더하고 있고 저것을 더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더 나아라는 우월감을 지켜서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수고들이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이요,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을 갈구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겉모습은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을 무시한 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요,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9절이거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네가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고요. 네가 아무리 증명하고 결과를 내봐야 그걸로 너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그러니 그것을 멈추고 네 마음을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런 말과 같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세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서우야 똑바로 앉아.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쓰인 죄인은요, 그냥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주 절망스러운 죄인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요, 너는 죄인이냐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리는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뛰어난 왕바리새인들이요, 일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요, 제가 설교를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은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설교하고 양육하면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요, 신앙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까지요, 모두 다요, 나 죄인 맞아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나 죄인 맞지? 그래도 저기 저놈보다 나아. 내가 쟤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야. 나는 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 보이게 만드는 저 인간보다는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요, 자신은 저놈들하고 분리되고 나는 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세리가 말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은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과 겉으로는 똑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세리가 이걸 깊이 인식한지 아십니까?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둘 때요, 자신들이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인 세리들을 시켜서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리는요, 매국노였고 친일파였던 사람들이고요, 이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리는 알았던 거죠. 그렇게 그는 성전에 왔음에도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요, 멀리 서서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정말 죄인된 태도로 간절히 매달렸죠. 보십시오. 그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죄인들보다 좀 더 나은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흠을 들추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죄는 아주 작게 봅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의 죄와 씨름하느라 남을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내면의 죄와 싸우느라고요, 남의 죄를 평가할 시간이나 에너지나 겨를이 없다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죄가 뼈저리게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만 보기에도 바빴습니다. 남의 죄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할 겨를도 없었죠. 왜죠? 자기의 죄가 너무 더러웠거든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요, 좀도둑 보고 이렇게 말하나요? 어이 더러운 놈아, 어떻게 좀도둑이 되냐?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살인한 사람은요, 좀도둑이랑 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니까요. 이 세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가 말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는요, 엘레오스라는 영어로 하면 mercy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는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적당한 자비가 아니라요, 나에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인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요. 누군가는 이 심판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고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네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이곳에서 한 번 쓰이고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을 거라고 말하는 게 바로 힐라스코마이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고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적당히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졌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수고하고 애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죄인의식만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교회에 봉사하고,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알아가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빚이 신이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고요. 우리는 적당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 정도가 아니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들어도 감도 안 올 정도의 빚을 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죠. 바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멀리 서서요,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세리를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이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요, 우리가 진 빚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갚으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을 그분이 갚으십니다. 왜죠? 왜 더러운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세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될 의인이라는 칭호를요, 우리에게 주세요. 이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갔고요,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아담이 깨졌을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 진짜 모습을 누가 알아버리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하나님 내가 낫죠.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전히 두려워서요, 나는 쟤보다 나아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1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14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9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준 거죠? 바리새인들에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얘기를 해줬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변하길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낮추길 원했어요. 왜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가인을 포기하지 않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랑을 알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정이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도 또 잘 들어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요, 사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수고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한 걸까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님께 오려면요, 잘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요. 죄를 지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우리 죄인인 걸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요. 이 시간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요, 네가 죄인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나 죄인 맞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죄인 맞아요. 근데 저놈보다는 나아요. 내가 생각한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죄인 맞는데 쟤보단 나은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리는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세리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나는 그런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한다라고요. 이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더러운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나마 조금 하나님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고 조금이라도 민망할 게 조금이라도 적은 죄인임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리는 나는 진짜 더러운 죄인이라고, 나는 그 어떤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나를 위해서 속죄해달라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깊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다른 곳에서 인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시선을 의식하고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는 고백이 계속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걸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화과 나은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누군가 알았을 때 나는 버림받을까 사랑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진짜 더러운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누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의로워졌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다른 어떤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누리기 원하는 누리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